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해 입은 여자와 그 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여자는 태양을 입고 발 아래 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해산을 할 때 큰 붉은 용이 나타나고요. 그 큰 붉은 용이 여자의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고요.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 6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고요.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싸움을 벌이고요.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은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나는 내용, 그리고 하늘과 땅의 거민들은 용의 패배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12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우리 함께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장 7절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 내용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럴 때 이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죽어서 가는, 죽은 후에 우리가 가게 될 우리의 본향, 그 하늘 헤븐만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그런 교훈을 받기에는 참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과 함께 갈 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더불어 생각해 볼 때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것이, 이 천국에서도 전쟁이 있다, 좀 모순이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전쟁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은 무엇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늘을 할 때 이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하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하늘, 여기는 하늘 하면 천국 이치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이치로 움직인다. 다른 말로 고치면 진리 이치로 움직이는 거죠. 이걸 생각하시면 이 땅에서 하늘 이치, 천국 이치로 움직이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는 하늘 그러면 교회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하늘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 교회에 큰 전쟁이 있다. 교회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늘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전쟁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장 7절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12장 1절에서부터 6절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오늘 말씀도 이해를 하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대한 전 이해가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버들 성경에 가보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면 전쟁이 있나 보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거 모순이거든요. 우리 생각에 모순이 되는 겁니다. 왜 모순이 되냐? 천국에 전쟁이 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갔더니 그곳에 맨 전쟁이 있다. 이 땅에서 지겹게 전쟁을 치르고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조차? 그거는 어렵죠.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늘을 얘기할 때 여기에서 천국 이치로 돌아가는 교회를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그러면 궁창을 생각해 좋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럴 때 하늘은 궁창을 얘기한다. 궁창 하늘을 생각해라. 궁창 하늘은 뭐냐?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는 곳이에요. 이 아랫물을 가르는 곳이다.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는 곳, 그게 하늘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거기서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윗물을 가진 자와 아랫물을 가진 자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교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여러분들이 연구한 보람이 있는 거다.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전쟁 그러면 갈등이다. 갈등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늘에서 갈등은 윗물이 있고요, 아랫물이 있단 말이에요. 윗물과 아랫물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윗물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진리란 말이에요. 천국이치. 아랫물 하면 이건 임시이치. 이 신앙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뭐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고 모든 신앙은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늘은 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궁창하늘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땅에서 하늘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건 근데 땅에서 아무리 올라가도 이 궁창하늘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경계예요. 이거를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게 땅에서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위에서, 천국에서 땅을 향하여 내려오는 신앙입니다. 땅을 향해서. 어디를 뚫고 땅을 향해 오는데 여기에 궁창이란 말이에요. 궁창. 궁창을 뚫고 내려오는 신앙.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 말씀 계시록 이런 거를 오해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많이 오해하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교회는 윗물이 있고요, 윗물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랫물이 있다. 이 둘이 항상 부딪힌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이 전쟁이에요. 이게 이 전쟁을 얘기하는 거지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가지고 싸우는 곳이다? 이치로 싸우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에게 무조건 믿어 이건 안 돼요. 이치 싸움이에요. 이치가 부딪히는 곳이지 무조건이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믿음은 무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믿음 이러면 무조건 이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랑도 무조건이래요.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은 무조건이 아니고 이치를 붙들고 믿는 거예요. 이치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기독교예요. 진리 이치에 따라서 서로 신뢰하게 될 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사랑, 뭐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여놓고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 기독교적인 사랑이다.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기독교,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고 기독교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 이게 기준이야. 하나님이 맺어가는 관계가 뭐냐?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에 맞는 이 기준에 맞는 사랑이 사랑이지 기독교의 사랑이지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거는 기독교에 없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를 자꾸 세속화시키는데 그런 거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이 있다. 진리 이치와 임시 세상 이치가 부딪히고 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회를 그 영적인 교훈을 받아갈 수 있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합시다. 말씀을 드려가면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칩니다. 힌트를 조금씩 드릴 때 이런 힌트들을 받아서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 가시고 그 힌트를 많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저와 만나고
그러는 동안에 천국의 감각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인격과의 부딪힘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들어서 천국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알면 이 세상에 이렇게 어지러운 교회가 있을 리가 없지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엘 그랬는데 이 미가엘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에 가면. 그런데 여기서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이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이다. 그럼 천사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한? 천사의 우두머리니까요. 천사 그러면 하나님의 의사, 메시지를 가졌다. 하나님의 의사, 이게 전갈이란 말이에요. 메시지란 말이에요. 메시지를 가졌다. 참 우리말에 전갈이라는 좋은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메시지라는 말을 많이 써서 그냥 메시지가 더 전갈이라는 말보다도 익숙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자, 아무튼 전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갈을 가진 자요. 그거에 우두머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사는 뭡니까? 진리지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미가엘 그러면 진리를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그랬으면 이들도 다 진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진리를 가진 자.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하늘에 전쟁이 있는 거. 이 전쟁이 뭐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를 가진 자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과 더불어. 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용 그러면 자, 앞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1장 3절에서 용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7머리입니다. 7머리, 그 다음에 10뿔, 그 다음에 7관입니다. 왕관입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용은 7머리, 10뿔, 7왕. 여러분들 그 그림을 이걸 그려놓으면 이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림하면 이건 뭐예요? 벌써 세상에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세상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성질이란 말이에요. 성질나면 감추어진 거란 말이에요. 감추어졌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면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건 표현이고. 그럼 나타난 건 뭘로 나타나느냐? 용이 어떻게 나타났냐? 용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닌데 여긴 그래서 용과 더불어 싸울세라고 할 때 이 용은 이거는 성질, 신앙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지. 신앙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이 신앙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지 절대로 이 땅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를 헷갈리니까 계시록이 맥히는 거요. 참 답답해요. 이 땅의 모습이 이 땅의 모습은 뭐냐? 교회에서 싸우는데 용 팔 쓰고 나타나겠습니까? 무섭지도 않아요. 평신도로 나타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요,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그 지도자의 이면에 뭐가 있냐?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고 왕관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 전쟁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요. 7머리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면 각 분야란 말이에요. 각 분야에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각 분야의 머리가 되는 거요. 참 이게 어려운 건데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을 한번 잠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열정이란 말이에요. 열정 있는 용 그러면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어디에서? 교회란 말이에요. 기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머리가 7이에요. 각 분야의 장이란 말이에요. 각 분야. 모든 분야예요. 정치, 경제, 사회. 자, 이게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든지 그런 얘기입니다.
과학,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스포츠 또는 뭐 오락성이 또 뛰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술,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치적으로도 큰 능력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 이렇게 교회 어떤 지도자가 이거를 다 장악했다. 여기에 가서 다 머리, 정치에서도 머리, 경제적인 면에서도 머리, 사회에서도 머리, 문화에서도 머리, 과학에서도 머리. 그런데 문제는 용이란 말이에요. 용, 그러면 이건 뭐냐? 임시이치란 말이에요. 임시이치가 이렇게 통달한 거예요. 임시이치로. 뭐가 없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이치 없이 임시이치만 가지고 이런 거에 통달해서 어디에 들어왔느냐?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박사 좋아하면 안 됩니다. 박사를 써야지. 박사에서 이게 권세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박사가 들어오더라도 교회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진리이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이치에 쓰임을 받는 게 박사가 돼야 돼. 진리이치를 우지활 자지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학박사가 만약에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 해석을 한다? 그러면 무슨 이치로 할까요? 세상 이치로 하지. 그 일곱 머리요, 그게. 용의 일곱 머리요, 그게. 이런 사람을 등용하고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셔야 됩니다. 자기 목사가 배경으로 정치에 그 아주 힘 있는 사람을 뒤 배경으로 탁 갖다 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큰일 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큰 붉은 용이 있어. 큰 붉은 용이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7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어요. 뿔이 10이라. 뿔 그러면 권세란 말이에요. 이 권세는 실력이란 말이에요. 실력에서 뭐가 오냐? 권위가 오는 거예요. 자리가 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주어질 때 능력이, 힘이 온단 말이에요. 힘.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탈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 뿔이요, 그게. 그럴 때 용의 성질을 가지고, 이거 무슨 이치? 임시이치.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안 돼.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미가엘이에요. 없다? 그게 용이야. 이런 이치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이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통치권이란 말이에요. 이 권세, 이게 뭐예요? 통치권이란 말이에요. 심판권이에요. 왕관, 심판권이에요. 통치권이고 심판권이에요. 7이란 말이에요. 각 분야에서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럴 때, 교회 지도자가 교황 천주교회를 내가 뭐 폄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교황이, 총회장이 무슨 이런 총회장 또는 신학교 무슨 장 이런 분들 이런 거 교회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다방면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를 하면 교회 지도자의 모습으로 탁월한 지도자란 말이에요. 탁월한 교회 지도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고 그 이면을 보잔 말이에요. 그 이면에 여기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이 성질이란 말이에요. 신앙 성질. 이게 있다. 좋아요. 그런데 뭐가 없다? 교회 지도자는 뭐가 중요한데? 진리 이치가 중요한데 이거는 없다. 신앙 성질이 진리 이치는 없이 세상 이치만 가지고 교회에서 군림을 하더라.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교회에서
신앙을 보고 교회 지도자를 청빙을 하든지 모시든지 해야지, 세상의 학문 보고 세상에서 공부를 무엇을 했고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고 그런 거 보고 제발 뽑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 거예요. 장봉현 목사 너 신학교 제대로 못 나와서 그러지?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내려놔야 돼요. 제가 이 컴플렉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신학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진리 이치를 딱 붙잡은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거기에 사도 바울의 탁월성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탁월성을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보면 안 돼요. 유대교의 탁월한 지도자예요. 그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이게 기독교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거 가지고 목회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 불근용이요. 그렇게 열심히, 얼마나 열심입니까? 사도 바울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 별로 없어요. 만약에 이 사도 바울 뒤에 진리 이치가 없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징표가 없다면 이건 뭐요? 불근용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 요즘에 자기가 바울이라고 얘기해 이름도 고치고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불근용이요. 바울의 이 표면 신앙활동 이것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그거 불근용이요. 이거 보지 말고 뒤에서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진리 이치를 제발 보셔라. 그거 아니면 기독교는요 존립 가치가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그래야 기독교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거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 하면 일곱 머리 열뿔 일곱 왕관을 가진 자다. 그 싸움, 이 싸움을 할 때 이게요 세상에서 싸우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용하고 미가엘과 그 사자입니다. 미가엘과 그 사자. 미가엘과 그 사자, 그 다음에 용, 그 사자. 이거는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이치? 임시 이치. 여기 무슨 이치? 진리 이치. 이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하늘에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임시 이치를 중시하고 세상 나타난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진리 이치를 붙들고 나타난 모습은 초라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볼품 없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갈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가엘에게 많이 몰려갈지 용에게 많이 몰려갈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이런 싸움이 붙었을 때 미가엘이 승리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싸움에서 이런 교회가 승리하고 있어요?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저는 평생 그런 사람 몇 사람 데리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진리 이치를 가지고 내가 임시 세상 이치를 쓰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지, 그런 각오가 없다면 교회는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 8절이에요.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 이기지 못해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돼야지. 이런 교회가 돼야지. 미가엘이 이기는 교회가 돼야지. 용이 이기는 교회가 되면 되겠냐. 다시 하늘에서 교회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지.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는 누가 득세를 합니까? 미가엘이 득세를 합니까? 용이 득세를 합니까? 미가엘은
오직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쓰는 천사요. 용은 임시 이치를 7머리 10뿔 7관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누가 미가엘이 이기고 있는지 붉은 용이 이기고 있는지 제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모든 교회가 미가엘이 12장 8절에서 나타난 교회처럼 이 7머리 10뿔 7왕관을 쓴 용의 성질을 가진 신앙의 성질을 가진 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신앙이 약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교회를 망치는 게 누굽니까? 교회 장로님들 아닙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와 이 공부를 함께 하던 목사님께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제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교회 성도수가 준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교회 출석 교인 수가 줍니다. 많이 줄었어요. 진리 이치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울리고 웃기고 감성에 호소하는 목사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얼마간 있더니 또 장로님이 와서 재정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교회 재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옐로우 카드 2장을 받았는데 한 번만 더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 저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놓치지는 마시고 교회에서 충실히 그들과 더불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지도하십시오. 근데 그분이 이 길로 올 수 있을까요? 영영 못 오시더라고요. 안타깝지요. 아 그래? 그러면 이게 진리니까 내가 언제든지 이거 놓고 나는 나 하나라도 천국 영광자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길 갔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려고 저는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를 깨닫고 그 진리 이치에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거예요. 그런 하늘, 그런 교회가 돼야 교회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죠. 자, 진리 이치가 아니면 발을 붙이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 그립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자, 그걸 생각하시고 9절 가겠습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내쫓겼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 큰 용을 내쫓았어. 우리는 오직 진리 이치만 따라가겠습니다. 떠나시지요. 이게 교회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이게 뱀이요. 옛뱀이 뭐겠어요? 뱀. 뱀 하면 생각나잖아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 생각나잖아요. 뱀이요 이게. 그리고 이건 뭐요? 마귀라고도 해요. 사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뱀, 마귀, 사탄, 이거는 다 동질이요. 동질의 신앙정신을 가졌다. 신앙이란 말이에요. 뭐냐? 임시이치란 말이에요. 임시이치로 신앙정신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옛날에는 유대교, 그 다음에 이제 캐톨릭, 그 다음에 종교개혁 해서 바르게 믿자. 그래서 개신교.
개신교도 똑같아요. 자꾸 과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무슨 이치가 그리워서. 임시 이치. 단계 올라왔으면 이제는 진리 이치가 자리를 잡을 때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진리 이치, 임시 이치를 버리고 가는 그 오직 진리 이치, 이것이 판을 이끌어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여전히 임시 이치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자기가 임시 이치에 지배받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몰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진리 이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사성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그러니까 세상 구원? 환경에서 구원? 그러면 안 돼요. 구원 그러면 진리 이치로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고 그 이치에 따라서 임시 세상 이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임시 세상 이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입는 게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닮는 거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예요. 그게. 그 기본을 떠나니까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뱀이든 마귀든 사탄이든 다 이거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임시이치가 작동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얘기했던 그 뱀, 그것도 임시이치를 가지라는 얘기였어요. 임시이치 이거를 판단 기준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치를 판단 기준으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임시이치를 판단 기준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요. 임시이치로 선악을 판단하는 이것이 선악과요. 저도 이거 신학교 다니면서 이 선악과가 뭔지 엄청나게 헤매고, 교수님에게 물어봐도 뭐고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도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아니 평신도 때부터 이 씨름을 한 거예요. 이 해답을 찾아서. 늦게서야 제가 이 이치를 깨달았어요. 저도 뭐 이거 처음부터 제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때 이거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목회를 하고 나서 목회에서 막히는 게 많다 보니까 여기 끼우 저기 끼우 돌아다니다가 이 진리 이치를 만난 거죠. 훌륭하신 목사님 만난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온천하를 꿰는 자라. 온천하를 꿰는 거예요. 온천하, 천하란 말이에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온천하. 세상을 꿰는다. 이게 뭘로 깨느냐? 임시이치로 깨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꼬일 때도 임시이치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걸 판단 기준으로 가져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싸움이요. 판단 기준으로 임시이치를 가져라. 진리이치가 아니다. 임시이치다. 온천하를 꿰는 거예요. 그거면 다 된다. 지금 교회들이 그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땅으로. 이건 무슨 이치로 돌아갑니까?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임시 이치란 말이에요. 그걸로 하려면 너 땅으로 가? 그런 얘기죠. 교회로 가. 교회에 있지 마. 하늘에 있지 마. 땅이란 말이에요. 하늘,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무슨 이치? 진리 이치로만 돌아가야 돼. 근데 너 계속 임시 이치 주장할래? 그러면 넌 땅으로 가. 땅으로 내쫓아야지요. 땅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소원이 땅이지요. 목적이 땅이지요. 판단 기준이 땅이지요. 그런 거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거 내쫓아야지. 왜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품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자, 사자는 뭡니까? 여기 영어 성경에 엔젤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 여기도 그 미가엘도 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무리들이죠. 사자, 우두머리죠. 여기 사자들, 여기는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추종자들. 이게 많으면 교회에서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다수결하지 마세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교회 다수결. 그럼 어떡하지요? 예, 오직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하나님의 의사성이 움직이는 교회. 많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교회가 돼야지. 다수결, 사람 많은 숫자가 교회를 움직이면 벌써 그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다. 패망한 교회입니다. 땅으로 내어 쫓긴 교회입니다. 사자들입니다. 교회 사자들. 그래서 절대로 많은 거 보지 마시고 신앙에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더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자꾸 길어진다고 뭐라고 해서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12절까지 가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여러분들 말씀에서 늘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